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우리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율법은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들으면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되는 거고 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잘 모르는데 죄에 대한 기준은 그러므로 명령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순종으로 받을 것인가. 불순종으로 받을 것인가. 큐티를 하게 되면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죄 5가지로 말씀을 구분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군대에서 잘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하죠. 그럼 하급자는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격 앞으로 그랬는데 왜 가야 돼요? 못 가요? 가면 죽는데 안 가요? 이러면 군인이 아닌 겁니다. 군인은 죽을 줄 알면서도 공격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전진해야 돼. 오늘 군대에서 쓰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 보면 명령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몇 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3가지 아주 분명한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별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알면 따르겠다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으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3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하라. 두 번째는 섬기라. 세 번째는 힘쓰라. 그래서 라자로 끝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3가지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이것이구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여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여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3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 능력도 많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뭐 또 성품도 좋으시고 뭐 다 갖춰지신 분이니까 가능하다 그러지만 우리야 참 성질도 참 그렇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을 준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이렇게 진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사랑을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죠.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셨냐? 예수님 포기 안 하셨어요. 포기는 유다가 한 거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 가룟 유다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이 놈은 나쁜 놈이니까, 날 팔아먹을 놈이니까, 배반할 놈이니까 빼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잘 받지를 못했죠. 사랑은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받는 것도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가 잘 받는 사람, 잘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눈 감아두는 것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랑은 잘못된 걸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참 나라의 독립을 얼마나 원하고 그 인도가 독립되기를 꿈꿨던 간디가 만약에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은 할 수 없다 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정직이 아닌가.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냐?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다윗에게는 사실 좋은 그 별칭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걸 얘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여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하고 선한 쪽에 속하라. 우리는 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럴 때 진리 편에 서면 됩니다. 예수님 편에, 거짓이 아닌 진리 편에 우리가 서면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데,
오늘 찬송가 450장 우리가 불렀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두 가지의 그 찬송가 글귀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한번 따라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나가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허접하게 일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 나가서 우리가 일할 때 어쩌면 열심히 그 오너에게 충성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일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귀중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부지런해야 주님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의 시작이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자면 좋겠다.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우리가 그러면 게으름이 도적같이 찾아오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난이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게을러서 가난이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가 게으름에서 넘어졌다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탁월한 뛰어난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게으름 때문에. 자기의 피와 같은 군사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 보세요. 가나안 땅 전쟁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전쟁하는 준비를 할 때는 안 넘어졌어요. 작은 성 아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시험 들었던 것처럼 우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릇된 열심을 우리가 낼 필요는 없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내가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또 양궁 쏘는 생각이 났어요. 양궁 선수들 이렇게 세계대회 나가서 활 당기는 거 유심히 보면요. 활을 당겼다가 어떤 때는 그 바쁜 시간에 다시 활을 내립니다.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었는데 손이 떨리고 중심이 안 맞고 호흡이 조절이 안 되고 뭔가 박자가 안 맞으니까 그 바쁜 중에도 다시 활시위를 내렸다가 다시 활을 당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0점 맞히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어떤 양궁 선수도 활을 당겼다가 그냥 막 놓는 선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양궁 선수도 화살 수위를 당길 때마다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10점 맞고 싶어 당겼지만 그 화살 수위를 놔도 항상 10점만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점을 맞고 싶어서 쏴도 9점도 맞고 8점도 맞고 어떤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날아가서 점수가 없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겼는데도 점수는 일정하게 10점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당기고 막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은 잘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로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모델이 모델 역할을 잘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로 이렇게 뽑혔는데 원가지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그 붙여준 가지 잘라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원가지가 잘리면서 붙임받은 가지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는 걸까? 어려운 때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서문학교에 그 폴리카 감독이 순교함으로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됐는데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냥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조그맣게 주님을 모른다고만 얘기하시면 불에 타서 죽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반을 강요했지만 폴리카 감독 장작더미에 타서 순교하면서 주를 섬기는 일에 배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렇게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나? 폴리카 감독 같은 경우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죽는 길을 택한 거죠. 왜? 그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못 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힘쓰라, 이런 말씀을 여기 보면 두 번 나와요. 12절에 보면 힘쓰며 13절에 보면 힘쓰라.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좀 덜 쓰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힘 좀 써봐요, 힘 좀. 그러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요령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무게의 하중을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눠줘야 돼. 아유, 뭐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뭐. 저는 지금까지도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 왔거나 혹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혹시 답을 알거든 나한테 알려주세요. 아유, 성관 깨어 보니까요 너무 일꾼이 많아. 아유, 뭐 이렇게 일꾼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정착해야 될 분이 정착을 못하기도 하고 그냥 쓱 방문하고 가기도 하고 일꾼이 너무 많아서 간대요. 자기가 뭐 별다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보니까 아닌데, 저기 일꾼이 없는데,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부르면 구름대같이 막 벌떼같이 달려와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 이사도 그렇고 그 이렇게 뭐 증축공사도 그렇고 참 저쪽 교회도 증축공사할 때 참 매주 청소했어요. 매주 정말 비닐 치고 하고 또 주일 오면 비닐 걷고 다 청소하고 하여튼 그거 우리가 훈련 열심히 했는데 여기 왔더니 또 똑같은 일을 또 겪더라고요. 참 그 일꾼마다 오면은요 제일 처음에 무슨 표정을 지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다 일꾼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를 아니까 어제도 도배하러 온 분이요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 교회가 깨끗하게 지금 정리해 놨잖아요. 지난번처럼 비닐이라도 써놨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비닐도 안 쳐놓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놨는데 도배하라고 그러니까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우리가 다 끝나고 가시면은 깔끔하게 청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기둥에 있는 여기부터 부시기 시작하는데 막 헤라로 막 긁어대더라고. 막 팍팍 떨어지더라고. 하라고 그랬지만 좀 이게 너무 한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도배가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면을 고르게 하려고 막 긁어내더라고. 그게 막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근데 도배하는 분도 면을 고르게 하려고 막 긁어대는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제가 마음껏 하세요. 청소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더니 편안하게 막 다니면서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하고 갈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품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비닐 사다가 덮을걸요 아마. 그럼 반나절 갈 겁니다 아마 비닐 덮다가. 여기 보면 힘쓰라 그랬는데 힘써야 될 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되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불신자는 과거에 살고 신자는 현재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산다는 얘기는 소망을 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에 감사하면서 산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가 조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현재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그렇게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그냥 참 감사하다. 응? 나 같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성전 짓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다윗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감사로 잘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적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여자분은 목사님 딸이야. 남자분은 권사님인데 목사님 저희 성전 건축 헌금하기 어려워서 갔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름 얘기 안 했어도 하나님은 누군지 압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잘 살까?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건데, 오늘 여기 힘쓰며 힘쓰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기도에 힘 써야 되냐? 기도 외에 이런 일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과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필요 없는데 가져다 쌓아놓는 욕심 부리지 않고요. 누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저분에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악을 미워하여 선에 속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쓸 것을 공급하며 힘쓰며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